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사도인 사도 바울 그리고 본인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양육했고 그리고 그동안 떠나 있었지만 몸은 떠나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었고 그리고 또 서신서를 써보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권위자요 목자인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그런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바울이 쓴 그러한 서신 중에서 특별히 복음과 관련하여 아주 체계적으로 쓴 서신이 두 권이 있습니다. 노년에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기를 소원하는 로마에 보낸 로마서가 있고 그리고 또한 본인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쳤던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그래 두 서신을 보면 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굉장히 그 서신서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본인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니까 아주 예의에 갖추어서 또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본인이 이미 오랫동안 함께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 그 다소 아닙니까?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고향이 있던 그 지역에 있던 곳이니까
굉장히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거침없이. 그냥 예의를 갖추어서 돌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거칠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상호 간의 신뢰가 두터우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말씀을 그들이 받은 지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어린 그 성도들을 향하여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그 표현이 우리가 주 앞에 모인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구리 거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시대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을 받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주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께서 이름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이 있으면, 앞에도 보게 되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하셨다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심판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마음의 틈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다 임하는데 아직 완전하게 이 모든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짧게밖에 배우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을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예레미야 시대 때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쳤는데 그것처럼 내가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로써 심지어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면서 거짓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내밀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편지는 내가 친필로 쓴다. 내가 보내는 편지는 다 끝에 친필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면서 가짜 편지를 내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그들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절 하반절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한 번 들으면 에이 아니겠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 세 번,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또한 주변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자인데, 이 멸망받을 자들인데, 이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들이 사탄의 그러한 활동을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온갖 속임수를 동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합심 기도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그러한 이단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요.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의하면 예수 믿는 신입생들의 95% 이상이 이단의 접근을 한 번 이상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단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그 가짜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늘 새롭게 이 연구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인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속임수를 다 동원합니다. 선배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나와 함께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자라고 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하는 악한 자들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것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들 가운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진리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강림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하여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첫 번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교묘하게 말하겠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런 온갖 이단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칭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현재도. 그리고 그 이단을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소, 현대 종교 같은 그러한 연구소에서 발표된 것에 의하면 이렇게 이단을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수천 명이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만 모이는 그러한 집단만 계산해 봐도 2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모이는 이러한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적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너무 아직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이다 보니까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했었고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아라. 이런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판을 치지만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막는 자. 너희들 안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막는 하나님께서 막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안이 됩니다. 이러한 막는 자의 역할, 그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이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나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당장 볼 때는 무엇인가 미혹하여서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들을 바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들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막 가르치기보다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그 길을 인도하는 우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칭찬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그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들이 너무 칭찬받고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은 또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미혹되는 일들도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능력과 거짓 속임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영적인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공동체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